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머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에서를 말씀을 굵직하게 보았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발되고 그것이 임상 실험이 되고 이젠 시판이 되고 접종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들떴고 이제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떠한 소망과 꿈은 다시금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갈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이 백신이 끝내는 지금에 와서는 약 6개월 정도의 효과를 갖게 되고 또한 다시금 돌파 감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백신을 맞아도 또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적더라는 거죠. 거의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어도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한 백신을 맞고 한때는 마스크도 벗고 이제는 자유롭게 다녔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활기를 얻기 시작하고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의 이 문을 언제까지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곧 백신이 시판되고 접종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손님이 안 오고 힘들지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한정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갖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생명을 걸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40년에 걸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들이 이제는 살아가고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줄 거다. 그러나 그곳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은혜가 말씀이 머물게 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이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백신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그의 삶을 더 많이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백신이 되지만 백신을 맞았다는 이것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그냥 무분별하게 다니고 무분별한 삶을 살면 백신은 오히려 그에게
안 맞아서 차라리 조심하고 건강을 챙기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축복의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종하고 무분별한 삶 때문에 오히려 그 백신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고 인생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기회가 축복이 자기 자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소망을, 희망을 줌에도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안정장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고 6개의 성읍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창세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하고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을 그 죄 때문에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애하게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신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운 종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구약시대엔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죄로 인해서 다 멸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말씀을 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멸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실패할까 봐, 죄를 범할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기회이고 정말 축복된 삶을, 실패하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더라? 이 은혜를, 기회를 은혜로,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그냥 이제 살다가 또 뭐 도피성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살고 회개하고 뭐 엎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이젠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그것은 최소한의 어떠한 안정장치인 것이지 그것이 나를,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백신이. 우리가 지금 이웃 나라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잖아요. 70% 이상의 백신을 해서 안전한 줄 알고 그들은 마스크를 벗었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또 다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2만 명 이상씩, 몇천 명, 6천 명 이상인가요? 다시금 확진자가 일어나서 그들은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거의 80% 맞췄는데 지금은 화이자를 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백신의 어떠한 6개월 이상의 효과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부스터샷을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에 그들은 그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면역 집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용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며 나아가십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뭐 해야 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신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10계명을 다 할 수 없지만 1계명과 2계명과 또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족속을 뭐하라? 몰아내라. 몰아내지 않으면 그 7족속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훗날에 너희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세속화되게 만드는, 그래서 가시가 올무가 채찍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것이고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7족속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줘요. 왜? 너희들은 연약한 걸 아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나누고 누릴 때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집에 은과 금이 많고 가축들이 풍성할 때,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함은 어디까지 간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할렐루야. 예, 크게는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약속의 땅을 주었던 그것이 너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꿈을 갖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취업을 위해서 꿈을 갖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자격증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장 하나 갖고 사업장의 어떤 번창을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취업을 하게 하시고 또한 자격증에 합격을 허락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번창케 하시고 가정의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취업의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그 자격증이 나의 삶의 대학의 합격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이 예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부어주시고 축복해주기 시작하니까 그 재미에 하나님만이 아닌 것이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7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거래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더 갖고자
이제는 말씀에 벗어나 잘못된 길에 서도 어떻게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과 손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수고하고 나니까 성공한 자리에, 부한 자리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가 취업했고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게 되고 다른 것을 따라다니게 되면 너는 확실히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소망이 영원한 축복의 땅이 되려면 적어도 이 큰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거를 연약한 가운데 이들은 또 지키지 않을 걸 알기에 또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정복하고 이들이 분배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장 맨 마지막 20장 맨 앞절에 19장 맨 마지막 절에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는 정복했고 가나안 땅들의 7족속들을 몰아냈고 물론 몇 곳에 남아 있었지만 몰아냈고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섬겼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성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시고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가진 성읍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욕심을 갖고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고 잘못한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가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까 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 피해 있으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사는 동안에는 그의 생명도 유지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죄로 인해서 도피성에 숨었던 그도 자유,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로 한번 잠깐 6곳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지요? 크게 동그라미를 대신 쳐주었어요.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이쪽 서편에 또한 3곳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여러분 특별히 오른쪽 편에 바산골란이라는 곳이 보입니까? 이곳에 도피성을 하나 줬다면 여러분 베셀이나 세겜이나 밑에 헤브론 땅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바산골란까지 여러분 거기에 달려가서 그곳에 피해서 숨어서 생명을 걸러가는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쫓아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고을마다 그 도피성을 허락해 주어서 그곳에 가까운 곳에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경우 있으면 피해서 숨어서 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를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피성에 이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6절을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시니라. 자, 이 원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근데도 살 길을 주었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누구든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또 용서 안 받지.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살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도피성에 가서 숨으면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 언제든 나오는 날은 그 즉시 죽여도 누구도 죄를 물지 않아요.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곳에서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었지만 그만큼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숨어 있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120년까지 살았다. 자기가 그 대제사장이 70살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갔다. 그럼 120년, 그럼 뭐예요? 도피성에서 50년 동안 제한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에 그 고을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앞에 귀에, 제사장이여, 나는 아무개 누구를 죽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사함받고자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뭐 도피성 들어가면 살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살인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런 죄인이니까 도피성에 들어가 피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귀에 들리게끔 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듣고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신약의 누구를,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 죄 안에 있고 죽으면 자유 해방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했고 죄 용서함 받았다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사장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그 도피성 안에 사는 동안은 누구도 그를,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죽이겠다고 쫓아가서도 도피성에 살 때만큼은 그를 잡아다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전에 모 회사의 부회장이신 분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에게 죄를 물어 대가로 다시 수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죄가 발견되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지만,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수감됐던 것들은 이제는 감당하고 석방이 됐기 때문에, 전에 이것 때문에 지어서 감옥 갔던 이거 가지고 이젠 누구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소리를 치고 뭐라고 하지만 가석방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죄를 그분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한 죄인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전에 지은 누구도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몰아가며 지옥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죄를 사함받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버려요. 그러니 또 다른 죄가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그 죄악이 나를 환난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신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법적으로 너를 대신 누군가가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너의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죄인인데 석방해 주니 이게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또 다른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젠 대세상이 죽고 이젠 자기가 다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면, 이젠 다시금 그 기회를 주었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며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고 남의 이웃것에 탐내지 말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풀러났다고 또 지면 그는 또 인생에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도피성에 들어가면 되지요. 그때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지만 두 번째 죄를 지어서 들어갈 때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나중에 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살지, 뭐 그러고서 뭐 주님 오시기 갈 때 뭐 하고 하지. 여러분, 인생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위험이,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백신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잘못 생각해서 백신 맞으면 되지 하고선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백신을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맞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조신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갔으면 오히려 그런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은 것 때문에 착각하고 그냥 무분별한 생활, 무분별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염에 걸리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는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임은 분명히 사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뭐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예,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제한을 받고 얽매이고 그 죄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당하면서 살면서 훗날에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끝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민수기 35장 이 말씀을 찾아 읽고 적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앞에입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조금 시간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영상이 자막도 넣는 것이 기능 기계가 있으면 지금 딱 자막 처리를 하는데 그 자막기가 비쌉니다. 아직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자, 35장 민수기 35장에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에서 도피성을 6개 세워서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의미를 주는데 그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33절, 34절입니다. 왜 도피성을 주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살인하고 죽이는 이 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지 중에 고의 중에 죽인 살인 사건을 억울해서 또 그를 죽이고 죽이면 하나님의 땅이 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이라도 같이 살면 또 억울해서 죽일까 봐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원수 갚고 이렇게 죽일까 봐. 그러나 살인자는 아까 피해서 사니까 뭐 괜찮지가 아니라 대세상이 죽고 나올 때까지 해방받을 때까지는 그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제한적인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거룩한 땅인데 세상의 온갖 거짓됨과 살인과 음란과 음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의적으로 넓게는 또한 도피성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넓은 의미에서 도피성은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돼야 돼요. 더 넓게는 여러분의 받는 땅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도피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죄악으로. 여러분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세속화되어진 것들이 막아져야 돼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머무는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어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성에는 그러므로 적용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도피성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의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피성, 그런 회복의 은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한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억울하고 일명 바람을 피진 않겠지만 이런 일들, 또 자녀들이 바깥에서 나쁜 짓 안 하겠지만 이런 일 때문에 경찰 불러, 그래도 가정에 돌아오면 회복이 되고 다시금 그 가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어서 집에만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해서 그동안 카드를 정지시킨다든가 생활에 제한,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회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히려 회사에 나가면 나 때문에 회사가 평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업장이, 학교가, 교회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도피성은 뭐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회복되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더 멋진, 더 자유롭고 해방된, 영광의 축복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기회가 되어주는 도피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사는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저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은혜롭게 사는 우리의 가정을 보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통해서 아무개가 기도하고 아무개가 말씀 앞에 사는으로 그 회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잘 되는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다시금 시작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수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개척교회, 그래도 지금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야 돼요. 더 넓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장 1절 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도는, 복을 받은 성도는 더럽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는 거, 앉지 않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래요.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용의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이 도피성의 세상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땅이, 내가 삶이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근데 이거 한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그래서 큐티 하잖아요.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사장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연약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자게 하소. 언제나 너에게 기회를 주시네.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세력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 독립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생명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모든 것을 이제 주를 향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동행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마음과 영혼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하여 묵상하며 새로운 삶을,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통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도피처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로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도 소망이 없고 두려움을 떨는 그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여 주세요. 아버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잠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아버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주하여 묵상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국본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도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 아멘, 아멘. 너의 작은 심연 내고 응답하시니 너는 이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한 도피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으니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영광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